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저희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희를 지금 여기로 보내신 뜻대로 저희가 스스로 있는 자로 깨어나 스스로 있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로 부르신 이유도 당신이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드릴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46장입니다. 로마복음 46장을 두 번 봉독합니다. 예, 46장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는 없도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눈길은 돌려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나는 말했노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아기가 되는 자는 나라를 알 것이요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는 없도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눈길은 돌려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미 나는 말했노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아기가 되는 자는 나라를 알 것이요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리고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그런 신령한 총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로서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죠.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존재의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미진중함시방이요. 티끌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일체진중영역시다. 모든 티끌이 다 같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티끌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렇지 않는 티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의 티끌은 내 안에 시방 세계가 온 우주가 담겨 있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 진리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뭐 돈이 있건 없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아니든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사실을 그걸 변경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내가 인간이 어떻게 변경을 시켜? 근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이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 내 인간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이 의식이 사라져버리 놓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거대한 허공이 생겨요. 거대한 가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갖고 그걸 채우려고 그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내 존재의 중심 그 허공에 뭘 채우려고 그러나 채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가난함의 공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라진 그 가난함의 공간을 뭘 채우려고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죠. 밑 빠진 독이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빈 허공, 그 가난함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마음이 탁 비어 있으니까 그 빈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든 행동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노력입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아는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막 노력해. 그러나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가 없죠. 돈으로 막 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생기면은 그 개인과 사회는 더 비극적으로 변하죠.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몇 천억 달러 있는 사람, 뭐 몇 조 달러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참 부러운데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집중이 되니까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그 사회가 더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해리스 그 사람 그 이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거 보니까 모토가 중산층 회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사라진 이유가 인간의 그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몇 천억 달러, 몇 조 달러 있는 사람은 참 있는 것 같은데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 뜻이겠죠.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70년대, 60년대, 1960년, 70년대는 한국 국민 소득이 100불이었어. 근데 지금은 3만 불 넘어서 4만 불, 300배로 불어나도 행복한 사회에 산다는 사람은 없어. 더 불안해져 버렸다. 그래서 헬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조선이라고. 권력으로 빈 공간을 막 채우려고 그래. 근데 파무 11년이고 건불 10년이잖아요. 그냥 욕심으로 정말 큰 권력을 가지면은 어떻게 사람이 망가지는가 하는 걸 지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겠지만은 윤석열 씨를 보면은 그 전형적인 예를 보는 거. 김건희 씨 일가와 그 부정 최병 사건 아니 대통령실에서 마약 밀수를 막아 마약 밀수를 조장. 그 친일 행각은 엄청나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었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어떻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전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극보수인 정규제, 조갑제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되고 윤석열 씨는 내려와야 된다고 자기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지식으로 내 빈 공간을 채워 지식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그 시도가 핵폭탄을 만들었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그런데 핵폭탄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 지식이 자유와 평등을 가져옵니까? 평등은 더 멀어지고 자유는 더 멀어지고 있어요. 지식과 보의 불평등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더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떠서 가는 이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러서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 세상으로부터 출신이 세상이다. 그 정체성이 세상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에고, 즉 여자가 낳은 사람을 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선행을 하려고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그 더 자랑하게 돼. 더 이적인 사람이서 몰아가는 거죠. 그럼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이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궤도에서 내가 커지려고 하는 그런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돈과 명예, 권력을 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는 사람을 좀 간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뭘 막 높이 가려고 뭘 빨리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이한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참 희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처음이야. 세례 요한이. 이웃을 자기 유익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이웃을 봤다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참 감격스러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정신병을 망가진 사람이라도 자기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어도 그렇게 사람이 안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렇게 진보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인격이 진보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방향을 돌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그 방향이 너 오라. 권력으로 안 가고 돈으로 안 가고 명예로 안 가고 지식으로 안 가고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보려고 하는 이 방향을 돌려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바탕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리면은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사람. 세례요한이 방향이 틀어지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겠죠. 참 엄청난 칭찬하세요. 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여자가 낳은 사람, 그 정체성이 에고인 사람 중에서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시는데, 근데 그 끝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노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악의가 되는 자는 나라를 알 것이요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즉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다, 열애다, 진화로 깨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자에게 난 자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 깨어나는 길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견해, 기억을 다 버리면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의 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로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되었어. 그 진리가 변할 수가 없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로 살았던 기억과 생각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야. 원래 나처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도덕경에서 위학은 일손이요 위도는 위학은 일이기요 위도는 위손이라 그래. 일손이라 그래요. 그죠? 막 뭘 배워서 하려고는 하나하나 일이 쌓아야 돼. 근데 돈은 일손이야. 매일 비워버리면은 도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이 도덕경 말씀이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핵심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자에게서 난 자 요한과 아기가 된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요한은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깨어난 것이죠. 요한은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하고 밖에 있는 세례 요한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지식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어나면 그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코미디 같은 소리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그 참 복음이죠. 세례 요한의 눈길이 돌려졌어도 안 됐지만은 우리 목표는 세례 요한이 도달한 그 목표를 넘어가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로 깨어나 하나님과 하나로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죠.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걸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사 그 겐지스 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죠.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를 세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래알처럼 많은 겐지스 강이 있어. 그 전체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우주가 있어. 그 우주 숫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아니,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겐지스 강들 안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우주가 있어. 그 우주를 칠보로 일곱 가지 보석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집만 친 보석이 있어도 엄청난데 그런 어마무시한 세계 우주를 전부 칠보를 채워서 그 그렇게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우주에 있는 하늘을 가득 채운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 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니까 수고리가 엄청납니다. 이러니까 부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어나면은 그 사람이 받는 복은 그, 그 복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복이다 이 말이잖아요. 비교가 할 수 없는 복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손으로 지는 복하고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차이를 말할 수 없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복덕은 유한해. 우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많아질 수 있는 복이 끝나면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진여로 깨어나면은 그, 그 복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은총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기의 복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짓는 복이 아니라 내 존재로 깨어남.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하나님이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가 억만 선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그 가치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하는 도덕경의 말씀이 유의법과 무의법이죠. 유의는 내가 하는 거야. 무의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엄청난 복을 지었다. 세례 요한처럼 막 발전했다. 그건 유의법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존재로 깨어나면 그건 무의법이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다 사라져버려.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던져질 것이야.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 그 무위법의 은총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자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세례 요한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련이 이것이 무엇인 거잖아요. 무위법으로 돌아가는 건 인간이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래 창조되었음에 깨어나면 되는 일이야. 내가 누군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는 그 본래의 상태로, 악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다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안 될 수가 없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시거든. 성령께서 왜 네가 바른 것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원래 너를 찾아가는 걸 왜 하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전심으로 다 해봐라. 네 마음이 네 마음에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들어 봐라. 그러면 불가능은 사라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존재의 진리로 깨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한테 전하시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제가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뭐 화엄경인가 하여튼 경전인지 하여튼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 동안 닦은 내 마음을 닦아서 그거는 천재보요.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100년 동안 탐물,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해서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하루아침의 티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3일 수심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내가 내 마음이 탐한 것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니라. 3일 수십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왜 이 먹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에서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세례 요한을 넘어서 당신과 하나인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이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불가능이 사라진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